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을 말씀은 오늘은 우리 잠시 매일 쌀밥만 먹다가 가끔씩 비빔밥도 먹어야 되고 국도 먹어야 되고 고기 반찬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사도행전 말씀 계속 듣다가 잠시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이어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천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또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최근에 제가 지인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들은 말인데요. 빌라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었는데 어떤 이름만 대면 잘 저희가 알 수 있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이 최근에 그 리더십이 바뀌면서 교인이 한 500명이 줄었다고 그래요. 보통 교인이 어떤 교회에서 500명이 줄면 여러분 그 이민교회 잘 아시잖아요. 이쪽 교회에서 빠지면 또 다른 교회로 쉽게 옮겨 다니잖아요. 교회를 너무 자주 옮기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 가면 예전 교회나 아니면 그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같이 다니던 분들이 또 그쪽에서 이제 만나고 그런 일도 이제 간혹 있는데 요즘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할 바가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저 사람의 커뮤니티만 되어서 그 안에 문제가 생기면 은혜로 해결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기 때문에 참 성도들의 그러한 어려운 형편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소문이 나는 그 교회에서 한 500명이 빠져서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그게 우리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500명이 교인이 줄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에도 그 교인들이 다시 등록했다는 소문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후에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그 안 나가라는 말을 거꾸로 해서 사람들이 보통 요즘에 가나안 성도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스스로 근데 문제는 스스로 그 가나안 성도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절박감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 교회에 다니지 않고 혼자 개인적으로 주일날, 그것도 신앙이 괜찮은 사람들은 주일날 시간을 따로 내서 교회에 이 교회 저 교회, 여러분 요즘에는 유튜브마다 말씀이 많잖아요. 그런 말씀을 골라서 듣고 성경을 보고 나름대로 책을 보고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실망감,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 교회 안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오해와 여러 가지 문제, 이것들을 극복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용납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종의 영적인 아노미 상태 혹은 무교회주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개인적인 혼자 그저 묵상하고 혼자 생각하는, 혼자 말씀을 보고 혼자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 이어가도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묵상해 봤을 때 과연 이것은 올바른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굳이 우리는 공동체여야 하는가? 굳이 우리는 왜 교회의 일부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한 주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왔는데 좀 다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것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절 말씀도 좀 같이 읽어보면요,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오늘 좀 자주 보면서 갈 텐데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지요.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이라는 말일까?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너희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예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1절의 그러므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므로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 너의 허물과 너의 죄로 죽어서 소망이 없고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너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므로 이제 생각하라. 그러므로 이제 기억하라 라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이후에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 구원의 귀한 은혜를 설명할 때에 이 에베소서 기자가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을 어떻게 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두 가지 대조의 방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 기자는 시제에 대한 대조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자주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셨는데 그렇게 하기 그 전에, 내가 아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기 전 그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그 그때에와 또 13절과 19절 그리고 다른 말씀에 보면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말씀, 그때에 내가 이랬다면 이제, 지금, and now, 지금은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를 설명하면서 그때와 이제를 지금 대조하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Then, at that time, at one time, and now.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한 시점, 그 시간을 전후로 해서 무엇이 달라졌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 성경이 말하는, 에베소 기자가 말하는 그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무엇이었느냐? 할례가 없는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부정하여서 멀리 피해 다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안에도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도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거나 몸이 정결하지 못하거나 어떤 병을 앓고 있거나 율법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혹은 더러운 것을 만져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그 유대인 안에 있는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의 차이, 그것보다도 더 밖에 있는,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아예 이것은 정결과 부정한 시스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냥 그저 부정할 뿐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손에, 몸에 닿으면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자기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제사장이 하라고 명령해준 정결한 음식을 해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일정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만 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존재, 바로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드로비모와 성전에 서 있을 때에, 드로비모가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생각해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오해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례 없는 자들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는 지역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무엇을 합니까? 꼭 거기다가 비석을 세우지요. 단을 세우죠. 그래서 기념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다. 하나님과 나와 만났던 곳이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를 만나주셨던 곳이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념비를 세워서 무엇을 합니까?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도 그것을 보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지. 하나님은 약속에 정확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지. 그리고 자기 자손들도 그것을 보았을 때, 이곳에서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어.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문에서 남자는 언약의 수장이에요. 근데 그 남자의 몸에 흠집을 내서 그 남자 스스로, 사람 스스로 자기가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언약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라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택한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흔적, 표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표식이에요. 근데 그 표식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약속을 맺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버려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너희가 전에는, 그때에는 이방인이었고 부정한 자들이었고 이스라엘의 테두리 밖에 있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약속의 밖에 있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11절에서 나오는 이 의미들을 살펴볼 때, 또 에베소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그때의 너희는 밖에 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다. 언약의 바깥에서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나라, 선택받은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밖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에게로부터도 너희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변명할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었지만 우리는 많은 신이 있었다. 너희는 한 신만을 섬기지만 우리는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를 사랑하는 신, 너희를 위해서 약속을 지키는 그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너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그 신, 그 사랑의 신이 너희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함께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창조에 대한 기사가 유대인들의 성경 창세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대 근동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그 근동 지방의 국가들도 창세에 관한, 창조에 관한,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 이야기의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바라보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 이방인의 신들과 다른 독특한 하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분 고대 근동의 창세의 이야기를 보면 신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창조를 하느냐? 한 강한 신이 다른 신을 죽여서 그 죽은 신의 피로 이루어진 세상 속에서 그 피로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번 창조에서부터 사람은 신의 미움과 증오의 결과다라는 것을 이미 정의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창조 기사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없었다. 그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없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었다. 언제? 그때에. 아직 예수를 만나기 전인 그때에. 그리고 너희는 밖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13절의 표현을 보니까 너희는 밖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멀리 있었다. 도무지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우리가 바로 그 예수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약속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의 테두리 밖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때문에 너희가 이스라엘인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그 정도의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정말 멀리 있어, 도무지 가까이 올 수 없는, 안에서도 너희를 데리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너희가 멀리 있었다. 그저 밖에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노력을 해서 너희를 안으로 끌어들였다라는 설명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저 이스라엘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는 설명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앙망하는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들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그래서 13절 이후에는 그때에 너희는 밖에 있었고 멀리 있었다, 그렇게 설명해준 언어를 바꿔서 그런데 예수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희는 안에 있었고 가까이 있었고 그냥 안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드디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3절과 21절, 2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너희는 있고 성령 안에 있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어떤 상태,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만족해진 상태,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밖에 있고 멀리 있던, 도무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뻗어서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저 예수 안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무브먼트죠. 움직임이죠.
18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를 인해서, 예수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여러분,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이 모두 언급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적이고 공동체적인 사역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 않았는데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절정, 이 거룩한 무브먼트, 거룩한 움직임이 어떻게 절정으로 이루어지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6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거룩한 무브먼트, 어떻게 절정을 이루고 있죠? 예수께서 우리를 그의 안에 연합하게 하셔서 그저 그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성령의 이 사랑의,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 그저 막연하게 나 구원받았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저 나는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천국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딘가 저기 있어. 그동안 이 세상에서는 나는 온갖 고생을 다 당하면서, 온갖 슬픔을 당하면서 죽게 되고 그 이후에 비로소 천국에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지금 이 순간, 예배로 나와 있는 이 순간,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끌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 물론 겉으로 우리의 인간적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퀄리티들이 있죠. 잘 준비된 음악, 멋진 성가대, 네? 그리고 잘 차려입은, 정갈하게 입은 옷들, 그리고 시설들, 영상 장비들, 잘 준비된 마음들, 이런 것들 다 퀄리티가 있죠. 그렇죠? 멋지고 화려한 성전, 스탠드 글래스가 앞에 쫙 있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들어오는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스탠드 글라스는 주로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든지 성탄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그런 것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있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건물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인간적인 퀄리티가 있죠. 그러나 그런 퀄리티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피지컬리는 사람들이 이런 바닥에 모여서 적은 수 많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위로 초대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제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연결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의 교제,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적인 교제 안으로 우리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불러들이시는 하나됨,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있고 연결이 있고, 또 거기에는 예전에 원수였던 이방인과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끼리의 원수됨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의 이웃과의 공동체됨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됨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신자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아픔을 겪을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혼자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심령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많잖아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미약한, vulnerable한, 정말 연약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가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서로에게 격려하며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교제 안으로 쑥 이끌려 들어가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교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성령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땅에 제사장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죠.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또 그 제사장들 중에는 대제사장이 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되면 성소가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성소에 들어가면 정말 Holy of Holy라 그래서 지성소, 정말로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있고, 또 일반 성도들이,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어요. 일반 성도들은, 일반 유대인들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일반 제사장들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 한 사람이 지성소에 속죄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서 모든 민족, 자기 민족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누던, 가림하던,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두가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곳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성소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라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 안에 연합된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거룩한 하나님 보좌 앞 지성소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많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성도들은 대제사장 그러면, 제사장 그러면 목사, 성직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는 유일한 제사장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해주고 있고, 예수에게 연합된 모든 성도가 어떤 누군가의 도움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의 중보자로 그 삼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로 바로 올려 들어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교제 안에 들어가려고 모인 것이고, 나와 너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원수됨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해서 우리로 연합하게 하사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한다라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기억하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되어서 이끌려 들어가는 하나님의 교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성경에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태어났다고 말하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무브먼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이 관계, 아들을 낳고 그 아들과 아버지에게부터 성령이 나오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안에 서로를 향해 있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고 서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끊임없는 사랑, 아들을 낳고 그 낳은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와서 아버지 아들의 뜻을 완전히 알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것이 넘쳐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의 절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과 매우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사이에는 시간의 차이가 없죠. 하나님은 영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동시에 존재하시고,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지만 영원히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시간적인 차이가 물론 있죠. 시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을 낳으시고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는, 이처럼 마치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관계의 어떤 일종의 하나의 예가 될 만큼, 유사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만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어질 그 순간부터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자를 지어놓고 가만히 보고 계시니까 뭔가 좀 부족해, 안 되겠네, 그리고 여자를 만들고 그래서 둘이 만들어 놓고 자녀를 낳고 살든지 말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창조의 마인드 속에는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공동체의 아름답고 귀한 교제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수가 적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떤 교제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명확한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확신. 우리가 각지에 흩어져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모두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모여서, 예수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그 은혜 안에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단 한 사람, 단 두 사람, 단 몇 사람이 예배 드릴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려드려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갖게 하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대형교회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이 공동체에 진지한 생각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한두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태어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은 교인 한 사람, 그와 형제된 공동체 또 한 사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바로 하늘로 올려드려져 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좀 이상한 그 이해의 습관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설명하기를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 성령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인격 안에 있는 어떤 그릇에, 요만한 그릇에, 너무 작나요? 좀 크게 잡을까요? 이만한 항아리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래, 필요하겠지. 그리고 콸콸콸콸 부어주세요. 근데 막 붓다 보니까 넘쳐요. 넘칠 때가 되면 됐어요 그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성령 충만인가? 이것은 분명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컵을 하나 가지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컵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바다에 올라갔어요. 자, 이걸 여기에 물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물을 채워서 마시면 또 비죠. 어떻게 채우겠어요? 영원토록 물이 빠지지 않는 그릇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다에 그냥 컵을 던지면 됩니다. 이 컵이 정말 깊이가 얼마가 될지 모를, 넓이가 얼마나 넓을지 모르는 그 바닷속으로 컵이 쭉 가라앉아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제 그릇이 비어 있습니다, 채워주세요, 쪼로로로록 따라서 태웠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주세요, 바닥 더러워져요, 이런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넓은 바다와 같은 사랑 속에 나를 버려서 내가 그 사랑 속으로 푹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컵 속에 물이 충만하지요. 성령이 충만해지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깊이 잠겨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늘 발견함으로 내 안에 조금의 물이 찬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언제나 하나님의 그 깊이 속으로, 그 넓이 속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나를 사랑하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컵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던져야 됩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망설임이 있어요. 그 모든 우리 죽음, 우리 부인, 자기 부인에는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도로서의 죽음을 경험해가는 그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부인하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내어 던지고 여러분의 욕심을 죽이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약함이 어느 곳인지 찾아서 그곳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거듭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 나를 버리면 내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여러분,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두려움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없어지는 것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나를 인식하고 있잖아요. 아, 이게 나지. 뭐를 하고 싶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 누군가가 있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나, 셀프. 이 나가 어느 순간 없어져서 무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그 궁극적인 두려움, 궁극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내가 포기할 때마다, 내가 나를 질 때마다, 죽어질 때마다 겪는 두려움, 결국은 내가 없어지는 것 아니야? 나의 존재가 무시되는 것 아니야? 나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어질 때마다, 공동체에서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내어 던질 때마다 오히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더욱 나다워지고 더욱 나의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풍성하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말씀에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 지체들이다. 이 지체라는 말의 그 영어 번역을 보면, 또 어떤 성경을 보면 member라고 되어 있어요. member of a one body.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인데 우리가 그저 몸 전체가 아니라 그 몸 안에 있는 한 member, 한 파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member라는 말이 오늘날 사회에서는 고경되어서 membership이라는 말로 쓰이죠. 피트니스 클럽의 membership, 어느 단체의 구성원 membership, 일정의 돈을 내고 일정의 자기 헌신을 보이면 유지시켜주는, 너희는 우리의 일부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러다가 돈을 안 내면 그날로 멤버십이 뚝 끊어져 버리는 그런 것으로 오해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파트, 돈 안 내면 없어지는 그 멤버십이라는 뜻이 아니라 organ이에요. 우리의 장이에요. 심장이에요. 위장이에요. 간이에요. 우리 몸에 기능을 하고 있는, 특별한 기능을 하고 있는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뚝 떼갖고 놓으면, 여러분 요즘에는 장기 인식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그 보면 라이센스에 보면 장기 인식을 하냐, organ donor냐 아니냐 있는데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organ donor에 대한 동양 사람들의 어떤 그 신체, 하나님 부모가 주신 그 수지 부모, 그죠? 그런 개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요. 이런 개념이 있어서 organ donor를 할까 말까 하면 항상 망설입니다. 뭐 어쨌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떼어내면, 여러분 이게 실제로 기능을 하나요? 떼어내면 그냥 간이지만 간으로서의 기능을 안 해요. 눈을 떼어내면 눈이지만 여전히 still 눈이지만 몸 안에서 눈으로서의 기능을 못 한단 말이죠. 이것이 내 몸 안에 있어서 다른 몸의 파트로부터 공급받는, 혈액의 공급을 받고 다른 뉴로사이언스, 그 신경으로부터 공급되는 자극을 받고 뇌로부터 주어지는 명령을 받고 그래야 움직이면서 나에게 온 그 자양분을 이렇게 분해시키고 이렇게 바꾸고 하는 그 기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능을 해서 유익하게 하는 것은 자기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이 몸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너는 너의 가치를 온전히 다 하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지? 난 사라지는 거 아니야? 나 무시받는 거 아니야? 내 가치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죽어질 때마다 성령은 나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공동체, 삼위일체 공동체 안에
초대되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예배의 시간에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네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말해줄게. 내가 얼마나 귀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내어주기까지 내어주고 너를 사랑해서 지금 나의 이 교제 안으로 내가 불려들어서 너와 교제하고 있어.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안에 누리는 그 교제를 우리가 예수 안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 은혜 베네핏을 그대로 우리가 다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죽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아 평안하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도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지난주에 우리 용가리 통뼈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뭘 하겠어. 저는 1에서 10까지 단계에 있으면 주님 저는 2까지만 하면 딱 좋겠습니다. 저는 3까지만 하면서 그냥 대충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주님 구원해 주시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우리 중에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은 고해가 같고, 그죠? 성경 공부 우리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고해와 같고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죽기 바로 직전에 영접을 딱 하고 딱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수지 맞는 거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원하셨느냐. 에베소서 4장 그 뒷장이지만 4장 13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에 얘는 한 3 정도 하겠다. 얘는 좀 부족하니까 2 정도 하겠다. 얘는 아주 왕성한 영적인 에너지가 있네. 한 6, 7까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그 모든 한 사람에 대하여서 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야 라고 말하는 성도라면, 자기 정체성을 가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끌려가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3만 할래요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실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공동체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나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예수께서는 내가 공동체 안에서, 너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나 삼위일체의 공동체 안에 너를 불러 너를 끝내 완성하게 할 것이다, 완성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그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하시는 그 선한 일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매번 나를 죽이고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는 것도 유익이 됨이라라고 고백을 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삶에서 주님 나는 나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예수 안에서 예수의 연합된 나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 장소, 이 좁은 장소,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이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까지 초대해서 이끌어리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교제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 있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의 교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주님, 그 확신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나이게 하옵소서. 매주마다 이 예배의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내가 말씀 앞에 나가는 순간마다 내가 뚝 떨어져서 어딘가에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교제 속으로 초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얼마 되지 않는 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연결하게 하신,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 공동체에 연결된 사람이라는, 연결된 올관과 같은 주님의
소명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알며 그 말씀 가운데서 보호자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말씀 앞에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